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창고가 2개가 있더랍니다. 천사가 천국 창고, 첫 번째 천국 창고를 이렇게 문을 열어서 보여줬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텅 비었더래요. 그래서 그 구경하는 사람이 천사 보고 무슨 창고가 천국에 있는 창고인데도 저렇게 텅 비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간구 창고인데 성도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려고 여기다가 가득 채워놨는데 성도들이 간구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주다 보니까 이 창고가 텅 비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옆에 창고를 이렇게 열었는데 꽉 차 있더래, 안에 보물들이요. 그래서 그 구경하는 사람이 천사 보고 이거는 무슨 창고인데 이렇게 꽉 차 있습니까? 그랬더니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창고인데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만 주다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고 이제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 가서 이제 본 얘기예요.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많은데 감사하는 건 적다, 그 얘기하려고 그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많은데 그래서 다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면 더 많은 것들을 줄 텐데 제대로 감사하지 않으니까 천국 창고가 꽉 찼대요. 귀 있는 자만, 귀 있는 분들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성전 짓는 일도 서원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떤 처녀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서원했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고함을 치르고 안 돼! 이렇게 하면 처녀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해 있는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안 돼! 하면 그 서원한 건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안 돼, 이렇게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서원은 무효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경우에 안 되는 경우는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남편이 듣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서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돼요. 그게 서원이에요. 근데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을 이제 오늘 65편에서 그렇게 해요.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거든요.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소를 가리키는 곳이고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레위인들은 어서 빨리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서원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컸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했던
기름 부음 받을 때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했던 그 서원들을 온전하게 이제 감당하려고 그들이 힘을 썼던 걸 우리가 압니다. 다윗의 마음은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해로워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다 갚겠다는 게,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본처인데 두 번째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왜 당신이 나를 멸시하느냐, 왜 나를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느냐, 막 그러니까 이 남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하고 안 낳게 하는 건 남편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건데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뭐 남편이 뭐 방법이 뭐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나가 서원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서원을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더 쭉 내려가다가 보면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이 한나가 잘 키우다가 젖이 떨어진다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바쳐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시죠? 엘리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이거는 가정교육도 자녀 교육도 실패한 제사장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엉터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사무엘이 그 밑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이렇게 자랍니다. 옛날에 그 19세기에 신학계에서 제세례 문제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배교한 사람들, 순교 이제 그러니까 감독들이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는데 이 감독이 이제 박해가 되니까 이게 그 배교를 했어요. 배교를 하고, 어떤 감독들은 순교를 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교를 하고 그냥 이렇게 배교를 했다는 말은 이제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하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세례 받은 사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무효예요,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신학계 대두가 됐어요. 이런 사람한테 세례 받은 건 어떡하냐? 근데 논란이 많이 되다가 결국은 세례는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하는 일이고 그건 유효하다. 사람을 쓰는 건 하나님이고 뭐 개망난이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썼으니까 그건 유효하다. 이게 교회의 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엘리는 사무엘을 책임지고 성전에서 키웠지만 한나는 아들 하나 제사장한테 맡겨놓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6 아들을 더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 드려놓고 나머지 많은 자녀들을 받는 축복,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드린 서원의 법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죄에서 구원받은 걸 감사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러분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늘 얘기하죠. 우리는 아무개가 무슨 죄를 지었다, 아무개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하나를 범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뿌리가 어디냐면 마귀예요. 죄의 아비는 마귀거든요. 요 마귀가 그 사람을 그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황일 때는 요 사람이 요런 죄를 짓지만 또 요런 상황이 되면 똑같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요 사람이 요런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다른 상황이 되면 그 아비가 또 마귀에게 계속 붙잡혀 있으면 요 사람은 요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이 죄 짓고 저 사람은 저 죄 졌으니까 죄가 다른 건 줄 알지만 뿌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죄악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죄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한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할 때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이끌려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하면 죄 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충만하지 않는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요죄 짓게 하고 요런 상황 되면 또 요죄 짓게 하고 요런 상황 되면 또 요런 죄 짓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죄악이 나를 이기었다 할 때 나는 죄악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죄하고 싸워서 이겨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 대적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일한 방법이 성령 충만해서 그것들을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범죄 안 할 만큼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했을 때 성령께서 너 그거 죄야, 네 생각 그거 죄야, 네 입으로 한 말 그거 죄야, 네가 한 행동 그거 죄야 라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우리의 허물이 주님 앞에 용서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제 인간관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용서해줘, 용서해줘 그러죠. 그러면 용서 진짜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용서해 주려고 그 사람 딱 보니까요, 내가 니한테 왜 용서를 받아야 돼? 내가 니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황당해지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건 내가 잘못했다,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 이게 뭐 회개가 되든지 용서가 되든지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한 게 죄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이게 죄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한 게 죄인 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거 깨닫게 해서 성령이 알게 하면 회개해버리면 마귀는 자기 쫄병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건 마귀고, 그러나 성령은 회개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게 죄인 걸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는 회개의 역사를 성령이 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감사 예물들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의 상당 부분을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영적 추수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들,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이단에서는 추수꾼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누렇게 익었는데 하면서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누렇게 익었다고 다 추수해 간다고, 그렇게 이단들이 교회 들어오는 이단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이렇게 오실 때 추수해야 되는 데는 물론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는 했어요. 틀림없어요. 목사부터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목사부터 하고 장로부터 하고 권사부터 하고 틀림없이 지도자들부터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다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안 믿는 건 그들 책임이고 전하지 않는 건 우리 책임이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 동영상 마지막에 하나 봤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전해야 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정말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들, 죄가 나를 이겼지만 우리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들 사시고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